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제32장 킹 폴레트를 애도하는 설교 제육부 1843에서 1844년 하나님의 본질 인간의 예지의 불사불멸성 조셉 스미스 의장은 1844년 4월 약 2만 명의 성도가 모인 교회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였다. 이 말씀은 킹 폴레트 장로의 장례식에서 행해진 설교였다. 이 설교는 밀라드 리차즈, 윌포드 우드럽, 토마스 블로크, 윌리엄 클레이튼이 기사로 정리한 것이며 1844년 8월 15일자 타임즈 앤드 시즌스지에 처음으로 실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은 자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마음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인 킹 폴레트 장로가 미끄러져 내려온 바위에 우물 속에서 압사된 일로 인해서 나는 특히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폴레트 형제의 친구와 친지로부터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그리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이 세상 어디에 살고 있든지 친구를 졸지에 잃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되도록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신의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와 신앙으로 나를 도와주시기 바라며 이로써 내가 진리를 설파할 수 있고 이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내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확고부동한 간증으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건대 주님께서 나의 폐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바람을 잠재우시며 성도들의 간구가 하늘에 들려 만군의 주의 귀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열심히 드리는 의인의 기도가 큰 뜻을 이루는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정한 주제를 직접 다루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기초가 되는 문제부터 언급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본론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예비 지식을 넣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학식이 풍부하거나 말재주가 좋아서 아니면 여러 가지 귀에 달콤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귀를 흡족하게 해드리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의 간결한 진리를 입증시켜 드리겠다는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창조의 아침이 되는 태초로 이야기를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발점이 있습니다. 이 시발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늘의 보좌에 계셨고 지금도 그곳에 계신 위대한 엘로힘이 공포하신 율법과 목적과 뜻을 쉽게 이해하게 되고 온전히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바르게 시작하면 계속해서 바를 수가 있습니다만 틀리게 시작을 하면 늘 틀릴 수밖에 없고 이를 바로잡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과거나 미래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는 일 이외에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짐승보다 조금 더 많이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영감의 안내가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자는 일 이외의 것을 배우지 못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정도는 들짐승도 먹고 마시고 자며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감화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다시 태초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높이 들리우고 인간이 대체로 열망하는 영광스러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회중에게 물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모두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시고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과 대화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미 이런 의문으로 오랫동안 방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거듭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분이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보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들었거나 함께 대화를 나눈 분은 안 계십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만일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어떤 분이신 줄을 몰라서 묻기만 한다면 마음으로 열심히 구한다고 하더라도 예수와 사도의 말씀이 참을진대 영생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또 다른 원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성하기를 원하는 첫 번 목표는 참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보자는 것이며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다행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원리를 전해줌으로써 이를 영이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거나 손을 들어 헐뜯는 소리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면 나는 계시나 영감이 어떻게 연유되었으며 또 어떻게 선지자인 채 하게 되었는가를 세상에 다시 설명해야 할 책임을 가지며 나는 어쩔 수 없이 흔해 빠진 세상의 거짓 교사로 인정을 받게 되어 무사람의 친구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며 아무도 나의 생명을 노리거나 해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발표함으로써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지 못함을 사실대로 시인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하기만 하다면 저들도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곤욕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목숨을 노리듯 저들 거짓 교사들의 목숨도 풍전등화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를 거짓 교사라고 생각하는 이유 하나로 나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모든 거짓 교사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니 도대체 유혈은 어디서 끝이 나겠습니까? 또한 고난의 주인이 되지 않을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누릴 특권. 그렇더라도 누구의 종교이거나 트집 잡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종교의 자유를 조금도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종교가 자기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남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보지 않으며 종교의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고 모든 정부와 법률은 이를 관용으로 용납하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누구라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로 거짓 선지자가 되거나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기본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 진리를 가졌다고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열쇠를 가졌노라고 하며 권능을 가졌노라고 하는 교역자 100명 중에 99이 거짓 교역자임을 입증하여 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세상의 온통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입증함으로써 세상의 거짓 교역자가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나는 이를 하나님께 간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만인에게 전해질 때 나에 대한 일체의 박해가 멈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내가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곧 승형에 이른 인간.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었을까요?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온 세상의 끝에 사는 사람들이여. 이제 나는 성경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모습을 증명하며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파하며 왜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간섭하시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분이시었습니다. 지금은 승형하시어서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참으로 위대한 비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의 장막을 들추고 세상 만사의 열쇠를 가지시고 권세로서 세상과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하듯 그렇게 했습니다. 사망의 근원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애통하는 자의 아픔을 달래주려면 하나님의 존재와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되셨는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이시었다고 믿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제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장막을 거두어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의가 납득이 가지 않는 제의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고 사람끼리 마주 서서 이야기하듯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도 한때는 오늘의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의 첫째 내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한때 이 지상에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성경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권세. 이제 나는 내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합당한 곳에 있기를 바라며 천사장의 나팔을 갖기를 갈망하며 이로써 온 세상이 나에 대한 박해를 영원히 그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던가요? 니그돈 장로님 표시해 두십시오.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셨고 예수님도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하는 권세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답은 아주 명백합니다. 당신의 몸을 버리셨다가 다시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나의 목숨을 버렸다가 다시 취하겠노라. 여러분은 이를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성경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전을 이렇게 되어 있으며 나는 나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땅과 지옥의 온갖 권세를 합하여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영생이 있으니 곧 지혜로우시고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하며 여러분 이전에 살았던 모든 다른 신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조금씩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으며 작은 소임을 맡았다가 큰 것을 맡도록 발전했으니 은혜에 은혜를 더하였고 승형에 승형을 더하여 마침내는 죽은 자의 부활을 얻고 영원한 빛 가운데 살며 영광 중에 거하면서 영원한 권세의 보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말일에 하나님을 알기를 기원하며 세상에서는 혹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적질하여 외치더라도 여러분과 나는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여기서 행한 논증은 다음 선고가 더욱 확실히 뒷받침해준다. 아들이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선지자의 설교 중 여기에 기록된 것만큼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구절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그가 말한 것이 진리라는 생각과 느낌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헨리 드루몬드 반세기 동안 선지자를 따름은 그의 저서 영적 세계에서의 자연법이란 책의 성장이라 장에서 단지 도덕적인 인간과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에 의해 감화받은 사람이 사는 삶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단지 도덕적인 사람은 어떤 것을 받았어도 받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했다. 구원의 마지막은 완전함이며 마음과 인격 그리고 생활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속에 위대한 형성 동인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는 단지 윤리적인 것만을 가진 자보다 종말에 더 가까이 있다. 후자는 결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으나 전자는 도달할 수 있다. 인생은 반드시 이 유형을 따라서 발전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삶이 근원이 되는 것이고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로 펼쳐져야 한다. 조셉 스미스의 교리는 이것 이상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올리버 로즈경은 기독교인과 과학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적이며 그의 죽음은 불길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논리이다. 그는 우리 인간이 지속했던 것과는 다른 실존을 지속하였다. 그의 육신이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것은 무엇으로든 증명된다. 그러나 나는 그의 육신만을 가지고 너무 찬양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견해라고 단언한다. 그의 인간성은 실제성, 평범함, 철저함, 완전성으로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살았을 때나 탄생 시, 사망 시 그리고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합당한 위치에 이른다면 우리들 어느 누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즉 우리 개인이 현재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든 그 위치에 못 미치든 그 위치는 인격상의 발전 여하에 따라 도달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되풀이해서 이렇게 강조하셨다. 거듭나라.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인간의 특성은 첫째 되고 근원되는 진리에 있는데 여기에는 선의의 의미에서 경건한 미신적 요소가 가미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 되는 진리는 더욱 위대한 것인즉
이는 첫째 되는 것이 없이는 무의미하고 쓸모없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홀로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 보라 하나님을. 그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신성한 분이라는 것은 진리이며 이 진리는 다시 인식해야 하며 새로운 지식에 의해 새로 해명해야 하고 정화시키고 다시 소생시켜야 한다. 그것은 이제 모든 천박한 미신으로부터 탈피되어야 하며 자유롭고도 적극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예수의 신성과 다른 모든 고귀한 사람 및 거룩한 영들의 신성은 하나님의 밝은 지혜에 의해 밝혀져 왔으며 하나님의 시연으로 인식될 수 있다. D.H. 로버츠 장로의 주해. 의로운 자는 영원한 빛 속에. 이것이 위안을 주는 첫째 원리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남편이나 아내,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통곡하는 사람이 비록 죽은 사람의 육신은 땅에 묻혔으되 다시 일어나 영원한 빛 속에 살게 되며 슬픔이나 고통을 받지 않는 곳에서 불사불멸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만저만한 위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처럼 권세와 영광과 영원한 권세의 보좌를 상속받아 마침내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그러했는지 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아버지가 행하신 대로 보았으며 그대로 행하노라. 나의 아버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왕국을 이루시었고 나도 그대로 행하여야 하노라. 내가 나의 왕국을 이룰 때 이를 아버지께 드려 아버지께서 왕국에 왕국을 더하시고 이로써 아버지가 영광 중에 다시 승영되시기를 바라노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승영에 이르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의 지위에 올라 스스로도 승영의 영광을 취하도록 하리라. 이와 같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사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가 마련하는 구원과 승영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들어올려지게 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설명된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사다리를 오르자면 맨 밑에서 시작해야 하고 하나씩 하나씩 딛고 올라가야 맨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도 이와 같아서 우리는 첫 번째 원리부터 배우기 시작해야만 승영의 모든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승영의 원리를 모두 배우고 난 후에도 오랜 세월이 지나야 장막의 저편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는 것은 아니며 무덤 저편에서 배울 것도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를 인용한다면 나를 대역죄인으로 몰아 죽음에 붙여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치실 분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 경전의 의미. 성경에 소개되는 첫 본 히브리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이야기 중에서 첫 본 문장이 되겠습니다. 즉, 베러스알란 말을 풀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베이스란 그 안에 에서 놓이나요. 에서를 통하여 란말도 되고 모든 것이란 의미도 됩니다. 낫이란 말은 머리입니다. 시이트란 문법적으로 끝맺은 말입니다. 맨 처음에 영감을 받고 이를 기록하셨던 위대하신 분은 처음에 베이스란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옛 유대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도 없으면서 그 말에 첨가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으뜸이 되는 머리란 말을 처음에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신의 머리 되시는 분이 신들을 불러내시다. 란 말씀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바로 란 말은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하여도 내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잘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신을 불러 천국 회의를 가지셨다는 뜻이겠습니다. 알아듣기 쉬운 영어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너희 율법사와 박사와 제사장들이여, 너희는 나를 핍박하였으나 이제 나는 성신께서 그대들만큼은 사물에 관하여 알고 계심을 그대들이 알기를 바라노라.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신을 불러 천국 회의를 가지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천국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를 연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율법사와 박사라고 한 것은 경전에 율법사와 박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제 나는 모두를 밝히 설명하였으므로 율법사들이 입을 열어 달콤한 말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웃고 말 것입니다. 박사들 중에는 오직 성경의 말씀에만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도 많겠습니다만 성경의 기록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라틴어, 히브리어, 독일어, 히라버본의 신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독일어 본이 가장 정확한 책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적어도 지난 14년 동안 주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신 것과도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부스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 제이콥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된 신약에는 이 이름이 야고보 제임스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야곱 제이콥이 열쇠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후세 사람들이 야고보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영혼을 두고 의식을 행해 보았자 사실상의 열쇠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독일어본 신약의 마태복음 4장 21절에는 야고보 제임스란 이름이 아닌 야곱 제이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 물론 율법의 박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내가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지 않으면 대역죄로 물겠다. 고드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를 내려주지 않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지옥과 정죄를 면할 수 있게 될까요? 결국은 인간이 우리를 쇠사슬로 얽어매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야고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야곱이란 뜻이고 히라보이는 야곱 제이콥으로 되어 있으며 독일어에도 야곱이라고 되어 있으니 4개의 기록을 바탕으로 틀린 한 가지 기록을 반증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오래된 이러한 책자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성신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이 책보다도 더 오래된 책인 성신의 은사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사복음서가 다 있습니다. 식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모두 오셔서 읽을 수 있는 대로 이 책들을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라시라는 말, 즉 모든 신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입증되지 않았던들 나의 이러한 간증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나만이 옳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즉 이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율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천국회의. 태초에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회의를 개최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모여 이 세상을 창조하여 인간을 보낼 계획과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똑바로 규명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며 과연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그분께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되며 어떠한 태도로 간구해야 응답을 얻게 되는가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알게 될 때, 또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비를 열어 보여주시며 이에 관하여 설명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 여러분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어찌하여 식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도 하면서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저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하여 전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들은 성신의 은사를 받았을 리도 없으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거역하는 것이 곧 거룩한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전하면 즉시 여러분을 천치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배운 사람이며 이 세상의 모두를 다 합하여도 나를 능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내 안에 거하시는 성신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성신과 더불어 함께할 것입니다.